네,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.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.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.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내용으로 한 이스라엘 소녀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. 이 소녀는 아람 군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로 적대국인 상황입니다. 나아만 장군은 왕 다음으로 권력이 가장 강한 장군으로 아람의 제2인자인 셈인데요. 이 아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의 애혼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이 나아만 장군은 어찌하든지 낫고 싶은 그 마음이라 귀가 솔깃했겠죠. 그래서 얼른 그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합니다.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지고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냥 갔다가는 이스라엘 땅에 이 아람 사람이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서로 적대국 관계니까 왕의 편지와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.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아니나 다를까 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싸움을 걸기 위한 트집이다며 아주 노발대발합니다.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고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합니다.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도착하자 그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.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죠. 아니 흙탕물인 저 요단강보다 그 아람 땅의 강들이 훨씬 더 낫다면서 그냥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. 마침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. 그 부하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잘 하셨을 텐데 그 쉬운 일을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 라면서 얼른 요단강으로 가라고 합니다. 나아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죠.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이제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결국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. 나아만은 그때서야 이 하나님이 정말 참 신임을 알았고요.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가까운 자기 나라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맹세를 합니다. 또 한 가지 림몬 신전에서 아람 왕이 예배를 하러 갈 때 왕을 옆에서 부축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엎드려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. 그래서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는 이 확답을 받고 나아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. 이때 탐심에 눈이 먼 게하시는 그 멀리 떠나는 나아만 장군 일행을 보면서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받아와야겠다고
막 따라가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.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게하시는 끝까지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까지 이 문둥병으로 벌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됩니다. 이 이야기에서 나아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. 우리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했을 때 이 나아만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. 아니 어디 씻을 곳이 없어서 저 요단강에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? 아람 땅의 강이 더 좋다고? 그러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자기 딴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. 그래서 저 멀리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 멀고 먼 길을 왔는데 왕 다음에 2인자인 자기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했다면서 막 불평의 말, 불순종의 말을 막 쏟아놓은 거예요. 이렇게 팔팔 뛰면서 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그런 모습을 했었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. 제가 누구에게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해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막 반박을 하면서 며칠을 생각하고 분해하고 억울해 했었습니다. 네,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당한 대우에 발끈하게 되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저는 이번에 새로운 일, 그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한 2주쯤 되어 갈 때였습니다. 저의 그 대상자는 한쪽 그 편마비로 고생을 하는 그 언니뻘 되는 분을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요. 이 일이 그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정서 지원이라는 그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. 대화로 그 마음을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케어해드리는 한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데요.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지금까지 그 자기 집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음식을 못한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. 이런 말씀을, 그 순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아픈 분이고, 또 음식을 싱겁게 해달라고 해서 싱겁게 했으니 그 맛이 있지는 않죠, 음식이. 그래도 그 밥은 항상 한 그릇씩 다 드셨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하시다니 참 너무한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잠깐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같이 벌레만 또 못하니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.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정말 그 사랑으로 그분을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.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그 마음도 금방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갖고 그분을 정말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? 라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러면 되겠군요 하면서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
아마 이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일을 못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. 근데 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,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깨어져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나의 옛 자아들을 그 자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듣기도 싫고 이제 고치기도 정말 싫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이런 고집스럽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그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들이 이제는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눈물로 회개도 하고 그 말씀과 권면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면서 저의 그 애차들 고집들 억지스럽고 그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것들에 그 분했던 그런 마음들을 깨부수려고 점점 노력해 갔더니 정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점점 오래 참아지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들이 싹 터 갔습니다. 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,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들이 마음에 와닿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지.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이제 이 언니가 그 이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은 잠깐 나빴지만 더 발끈하지 않고 참게 되고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센터에 전화를 해서 전에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, 음식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제가 참고하겠다고 이제 전화를 해서 마무리를 또 잘했습니다. 이제 우리 다시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.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문둥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인 것을 자기가 의지해야 할 분이고 믿고 따라야 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기쁘고 너무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온 후에 바로 아람 땅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땅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단 한 가지 자신의 그 왕을 부축할 때 이방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.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방 신에게 절하는 그것조차도 이 나아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오직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.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부당한 처우에 발끈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이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자신의 그 발끈한 성격을 죽이고 순종했더니 이 병고침을 받고 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놀랍고 감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 이 게하시는 어떻게 했나요? 그 결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. 아니 방금 전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은 것을 직접 이 눈으로 보았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다지면서 더 잘 섬기면서 살아야 했는데 또 평소에 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이적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신의 모든 그 자아들을 치고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
결국 그 죄에 빠져들어가서 파멸을 맞은 거예요. 엘리사는 나아만이 준 선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.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나아만을 낫게 하였다는 것이고,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고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받아와야겠다고 나아만 일행을 아주 쫓아갔습니다. 나아만에게 두 사람이 갑자기 왔다. 대접을 해야 한다면서 엘리사가 보냈다고 이제는 자기 스승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돈과 옷을 가지고 자기 집에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에게 왔습니다.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해도 또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.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대로 되었네요. 그는 엘리사처럼 지혜롭고 청빈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최고의 스승의 모습을 배웠어야 했습니다. 세상 것에 탐심을 갖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. 결국 그는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을 얻게 되고 자그마한 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선 대대로까지 미치게 되었고 게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죄를 다스려라, 죄를 짓지 말라,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, 예수님처럼 완전해라 이런 권면하면 그렇게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억울함도 또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말들에도 우리는 고요히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,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시면서 자신을 저 복종시켰고 죽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저도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.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나에게 붙여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기를 다짐하면서 죄와는 전투적으로 싸워서 다 이겨서 한 사람도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다짐을 하도록 합시다. 또 나하만의 그 고백처럼 이 손톱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평생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. 게하시처럼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 처참한 그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오늘 지금 이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아멘.